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네.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었던 당연한 얘기겠죠.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먼저 있는 거는, 그거야 당연한 얘기고, 건물을 짓기 전에 누군가 건물을 짓자고 했으니까 건물이 있겠죠. 예. 누군가 이런 칠판도 만들기로 먼저 결정을 했으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작정이 먼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비춰서 쓰여졌어요. 뭐라고 돼? 태초에 땅이 있었다고요? 재밌는 견해예요. 태초에 하늘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이렇게 태초에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원래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말에 대한 그 원어는 아르케. 한글로 쓸게요. 에임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리 성경이 그 한글로 쓰여진 건 아니겠죠. 처음에 성경이 쓰여질 때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아람어로. 이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어 말로 쓰여졌을 것 같아요. 주로 성경들은 아람어로 이제 예수님 말씀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람어로 쓰여지는 즉시 이제 헬라어로 번역돼서 성경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래요. 이제 아르켄 에이미 로고스는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태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 이제 영어로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어요. in the beginning 똑같이 창세기 1장이랑 똑같이 돼 있는데 그 태초에라고 하는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말은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 처음. 그냥 시작이라고 합시다. 처음.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제일 잘했어요.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말이 시작 또는 처음을 얘기하는데 창조라는 것이 있으면 태초라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니까 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창조의 시작. 이 태초라는 것은 만물이 창조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요. 뒤에 창조라는 게 뭐가 있으면 태초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창조의 시작이니까 태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창조가 없어요. 뒤에 나와요. 창조는. 이 문장 자체에 창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초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처음에라고 번역했는데 처음에도 번역이 좋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작이 제일 좋아요. 시작. 할렐루야. 네. 이거는 이렇게 이게 시작이 제일 좋다는 거는 저만큼 성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말이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작에 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있다인데 미완성 그 동사기 때문에 계속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있다. 뭐가 계속 있냐? 시작에 로고스,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번역했죠? 말씀, 이렇게 말씀. 그냥 말씀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뭔지. 시작에 말씀이 계속 있다. 번역이 좀 이상하죠? 시작에 말씀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대대로 해석하는 해석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전번에
이 로고스에 대해서 제가 책을 썼어요. 이번에 책을 써서 이제 앞으로 이제 책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제대로 해석하는 해석이 별로 없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제가 처음은 아니겠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그만큼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전문적으로 해석을 제가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에라고 할 때 아르케 이 시작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작정의 때. 하나님의 작정이 시작점이 있겠죠. 그렇죠? 시작점. 시작하는 지점. 시작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아르케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태초에가 아니라 시작에가 좋아요. 시작에.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바로 그 시작점. 그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이 작정을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원래 이제 말은 로고스잖아요. 그렇죠? 로고스. 이게 이제 원래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하다. 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변화를 겪어요. 이 말 자체가 의미가. 그래서 뭐라고 변화를 겪냐면 그냥 말이 아니라 풀 스토리, 전체 이야기. 서론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겠죠? 예, 전체 이야기는 항상 서론본론 결론, 예, 도입이 있고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맺은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말을 할 때 이제 쓰질 않게 돼요. 전체 이야기를 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한 발 더 발전해. 이게 한 걸음 더 발전해요. 그래서 뭐라고 발전하냐면 만물의 원인. 그리스 사람들이 똑똑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이렇게 있는데 원인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는 몰라. 예,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모든 만물의 원인이 있긴 있는데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로고스라고 부른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야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만물의 원인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로고스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붙여놓은 거야. 자 보세요. 태초에 이게 원래 그리스 말이에요. 이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사도 요한이 가져다 썼어요. 가져다 썼는데 왜 가져다 썼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시작점에 작정하셨을 때 누구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할 때 그게 창조의 원인, 만물의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다. 한 분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다고 할 때 예수님은 만물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갖다 쓴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만물의 원인이기도 하시고 창조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전체의 과정. 이 전체의 과정이 예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로부터 완성까지 전체의 과정이 예수님을 위한 거잖아요. 이 풀스토리, 창조로부터 완성까지의 풀스토리,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창조로부터 완성까지 전체의 풀스토리,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 이 풀스토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시고 창조로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역사가 그분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부른 거라고요?
로고스라고 부른 거예요. 로고스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그 말, 그 얘기예요. 로고스는 예수님 만물의 원인이 되신다. 아들을 사랑하여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은 풀 스토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풀 스토리, 창조로부터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를 위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해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시고 창조부터 완성까지의 풀스토리라고 할 때 이 풀스토리를 그냥 복음이라고 불러도 돼요. 태초에 복음이 있었다. 예, 태초에 복음이 있었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알고 읽으시려면 이 내용은 꼭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을 때 아들은 로고스가 어떻게 됐어요? 로고스가 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고스가 아니셔요, 아들은. 처음부터 이 말씀, 이게 로고스라고 하니까 또 약간 어려워 보이죠? 처음부터 말씀이 아니시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어느 순간 로고스가 되셨겠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그는 로고스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를 위하여 또 그분의 어떤 풀스토리로 그분은 로고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정이 있었을 때 아들은 로고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네. 우리가 들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자, 태초 언제부터 있다고요? 태초부터 있는 어느 순간부터 로고스가 되셨다고 돼 있어요. 여기 나네. 태초부터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그 순간, 그 지점부터 아들은 뭐가 되셨다고요? 로고스가 되셨다 그 얘기예요. 태초부터 그때로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그때부터 있다. 뭐가 있냐면 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겠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로고스가 되셨어요. 어느 순간 로고스가 되셨냐면 하나님의 작정의 순간, 작정의 지점, 이것을 시작에 그는 로고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시작에 그는 로고스가 되셨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로고스가 되셨고 여기서 인간 창조가 결정이 됐겠죠, 그렇죠? 자, 인간 창조가 결정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로고스가 되셨고 인간 창조가 결정이 됨에 따라서 이 만유 창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만유의 창조, 만유는 여기에 따라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작정의 순간, 작정의 시작에 작정했던 바로 시작 지점에 아들은 로고스가 되셨고 인간 창조는 함께 결정이 됐으며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그 아르켄 에이미 로고스라고 하는 이 얘기, 시작에 말씀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전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가 돼서 오셨겠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야기, 그것이 시작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이 육신되어 온 이야기가 제가 쓴 책에 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아시면, 이 내용을 아시면 이상한 이야기를 잘 안 하셔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던데? 백투더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여기가 유럽이 있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이쪽에 붙어 있겠죠? 여기 중앙아시아, 여기 아시아 지역이죠? 동남아시아, 여기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쯤 있겠죠? 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남미로 갔다가, 또 이제 아시아로 와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어요.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중심이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전 손 드시는 줄 알았어요. 성경의 중심이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예. 성경의 중심이 저 예루살렘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거기에 모형이 완성된 것 뿐이에요. 모형. 참되고 영원한 것은 하늘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유대인을 특정하지 않아요. 전체 인류,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먼저 가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걸 중심으로 해요. 성경에 예언된, 선자가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쓰여졌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만 그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그는 로고스가 되셨고, 인간은 그때 이미 영광스러운,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지만, 그때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영화롭고 복되고 권세 있는 존재로 이미 선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상관이 있다고요? 없어요. 그냥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고 예루살렘이 그렇고 그런 거에 막 이렇게 심취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 너무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 신학을 몰라서 그렇고, 또 기독교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 기독교 역사에 무지해서 그래요. 그게. 예. 제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의 순간을 말씀하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제가 지난번에 두물머리 말씀드렸죠? 두물머리를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장로님은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아셔요. 예, 지식이 뛰어나서도 아시지만, 지식도 뛰어나시지만, 네. 그 물의 시작점은, 북한강 고성과, 남한의 태백. 남한강은 태백에서부터 발원했다. 그 물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근원은 이 작정, 시작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시작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든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때 예수님은 로고스가 되셨다. 본래 로고스가 아니시고 로고스라는 신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영원히 로고스가 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모든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그게 로고스예요.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 오늘도 아버지는 로고스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맞는 얘기세요. 그러나 이 얘기 자체가 나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나를 사랑하셔서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정말 반만 맞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 되고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시는 것처럼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예, 예수님과 하나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분을 위하여 역사하소서.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모든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모든 건강이 회복될 뿐 아니라 마지막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실 때 안 돼 그러고 돌아가시거나 으악 그러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돌아가실 때 천사가 나를 받들어주는 그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로고스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소리가 뭐라고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뭐라는 얘기라고요? 로고스란 얘기예요. 그게 로고스란 얘기예요. 저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모세도 간 것도 없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이 모세급인 엘리야급인 줄 아는 거예요. 모세급 엘리야급이니까 예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예수님 모세급 엘리야급이실까요? 아니시죠. 그렇죠?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고 오직 누구만 보인다고요?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 음성이 썩어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할 때 그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고스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로고스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 아이들아라고 한 말 있죠?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여러분 거듭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아, 내가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 거듭났을 때 그걸 알았잖아. 그렇죠? 근데 자,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이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어떤 분은 이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를 알았다는 뜻이라고 해요. 아니, 오늘 제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고스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누구를 안다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 내 아버지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뭐를 안다고요? 로고스를 안다는 거예요. 로고스를 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너희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예.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예수님 로고스, 예수님의 로고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예. 제가 쓴 책 보면 머리에 쥐나서 못 읽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를 이해하시면 제가 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정말 성경이 그 복음서가 이제 쉽게 보입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게 돼요. 모르니까 맨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00만 번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알기 전에는 이 두 성경은 죽었다 깨도 모르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실타래를 푸는 위대한 비법. 제가 어릴 때 실타래를 하면 엉켜. 놀면 엉켜요. 이제 놀면. 그 풀라고 잡아당길수록 더 묶여요. 우리 할머니의 손에 들어가면 너무 신비해요. 금방 풀려요. 실타래를 푸는 위대한 비법을 저희 할머니에게 배웠어요. 끝을 찾아라. 처음을 찾아라. 처음 지점을 알면 샥샥샥샥.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을 알면 이 두 성경은 완전히 이해가 되고, 두 성경이 이해가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경과 그 모든 내용이 비로소 이해가 돼요. 성경 중에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그걸 1절 1절을 모르니까 다 모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오늘 기도하십시다.